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이게 한 30년 좀 남짓한데 수도가 가끔 이렇게 고장이 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수도 때문에 고장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지하수인 거 아세요? 지하수? 네. 지하수 물이 여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7층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 수돗물을 안 넣으려고 그러세요. 물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1층 카센터는 또 이제 차를 갖다가 수리하면서 또 세차를 해야 되니까 그 상수도를 써야 돼. 지하수를 쓰면 또 차가 녹이 쓴다 그래요. 한 여러 가지 가운데서 이제 수도가 고장이 나면 항상 모터가 고장 나는 거예요. 지하수에서 퍼 올리고 위에 있는 물탱크에서 또 내려가는 또 모터를 돌려야 되고 모터가 4개나 돼, 4개. 그러니까 이거 망가지면 저거 고치고 저거 망가지면 또 이거 고치고 그런 가운데 항상 요즘에 기술자가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한번 부르면은 그냥 기본이 보통 한 뭐 10만 원, 기본이. 그리고 출장만 와도 안 고치고 가도 3만 원, 뭐 그렇대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건물 관리를 하다가 이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관리를 요새는 하시는데 언제 또 수도가 또 고장 나가지고 보니까 모터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모터가.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이제 이 보일러 고치신 아는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모터 개폐기만 갈면 이거는 간단해요. 그러면서 개폐기가 철물 들어가면 7,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갈아 놓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개폐기가 분량이 많대. 중국에서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때는 한 번 왔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뭐 갈아주고요. 모터가 고장났다고 얘기하는 모터가. 그 모터가 가는데 얼마예요? 모터 가는데 한 40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넷에서 미리 싼 거로 인터넷에서 사놔. 미리 몇 개, 여분으로. 근데 지금은 그럴 염려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개폐기를 사놓고 7,500원짜리 제가 사다 놨어. 그래가지고 7층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갈아. 간단해. 그래가지고 우리 요새 교회가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칼칼칼칼. 만약 몰랐으면 계속 부르는 게 값으로 모터 가셔야 돼요. 그러면 뭐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해주세요 해야지. 물을 써야 되니까. 화장실 물도 내려야 되고. 여태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잘 아는 너무나 신실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니까 돈 안 받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받으실 건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물론 전문가적인 부분은 우리가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아는 게 뭐예요? 아는 게 힘이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러니까 저도 아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는 거를.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번 주에는 어떤 그 목사님 교회에서 AI를 강의한다. AI를 가지고 목회 접목시킨다. 저는 AI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앞으로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연세가 드시든 안 드시든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딱 나눠져가지고
AI를 아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제가 딱 느꼈어요. 그래서 AI 딱 떴다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는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아는 쪽으로. 근데 사실상 또 막상 알고 나면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더 쉬워. 모르면 엄청 어려운데 AI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다가 그 마이크에다 놓고 야 AI 너 이름 부르면서 우리 심유성도님 잘해요. 심유성도님은 AI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봐라. 그 AI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상감마마 교육을 잘 시켜놨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AI 부르는데 여봐라. 그리고 또 지시어도요. 그렇게 해보거라. 네 상감마마님. 재밌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말만 해도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록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뭉뚱그려 대답해 주고요. 구체적으로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하면요.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AI가 굉장히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는데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전화하기보다도 AI한테 AI야 성경이 궁금한데 가르쳐주렴 하면 나와요. 앞으로 목사님도 사라지는 시대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AI는 단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계. 인격이 없고 감정이 없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그러나 목사님은 뭐가 있어요? 인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서로 교제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뭘 한다? 면장도 한다. 옛날에 알아야 한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 갔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박식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동네 이름도 하나님. 벳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동네 이름마다 다 뭐 하면은 다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 생겨 먹기를 하나님으로부터 한 사람이 불림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생겨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간판이고 뭐고 전부 다 뭐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낯이 익어가지고 반가웠어요. 꼭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참 가깝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민족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안식일날 쉬어라. 전쟁이라도 쉬어요. 전쟁이라도.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 토요일날 다 만들어놔. 먹기는 해야 되니까. 안식일날 밥 안 해요. 토요일날 다 만들어놔요. 걔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이후로는 밥 안 짓습니다. 미리 다 밥 해놔가지고 다 차려놔요. 엘리베이터 탈까요? 안 탈까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일이라고 안 해요. 안 타요. 그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우리가 타고 다니지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이 말 한 말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너무너무나 잘 지키고 목숨 걸고 지키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어떻게 외치고 있느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읽은 말씀 호세아 6장 3절,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되 옳게 알고 있지 못하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듯 하나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호세아는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서로 잘 아는 사람처럼 보일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저 사람은 참 아주 가까워. 네? 저도 그런 친구들이, 또 그런 그 목사님들이 이 지역에도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안 보이면 저한테 물어봐. 아, 목사님, 그 목사님 어디 갔어? 저도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어떤 한 순간, 아주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어떤 한순간에 아주 멀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아까 그 친구가요, 저랑 얼굴이 안 보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왜? 없어져 버렸어. 저랑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얼굴을 안 보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보고 싶은데 그분이 원치는 않는 것 같아. 연락을 하면 안 받아. 여러분, 친구 사이든 직장 동료든 아니면 심지어는 부부 사이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뭘 원하는지, 아니면 속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부부지간에도 20년 30년 살고도 내 와이프가, 내 부인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우픈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다 그래요. 누구나 다 20년 30년 40년 살아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아주 가깝게 잘 모든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해도 정말 내 속에 내가 요새 뭘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냥 모르고 알으려니 하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은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잘 모르고 껍데기만 알고 있으려니.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이 호세아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북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에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왕성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가 있었던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정치적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물질적 풍요, 이것이 영적 건강함으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물질적 풍요가, 물적 번영이 이스라엘 공동체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들어 놓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원인을, 바로 이 물질적 번영이 그 원인이 되어졌던, 겉으로 볼 때는 견고하게 단단하게 보였던 그 이스라엘의 그 내면이 점점 심각한 부패, 영적 부패, 도덕적 오염으로 점점
나라가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도달해 있었던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오늘날 한국 교회, 한국 사회와 참 비슷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요. 우리나라가. 교회도 사회도 모든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예전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면 어떻습니까? 내면은 호세아 시대 때 그렇게 이스라엘이 부패와 탐욕에 물들어 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도 모든 면에서 다 그런 것들이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언론면, 사법, 경찰, 방송, 검찰, 군대 할 것 없이 요번에 이러한 그 뭡니까? 그 12.3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가 있지만 지금도 보면은 곳곳에 구석구석에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한국이에요, 한국.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어떠한 그 나라의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현상적인 것보다도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요 하나님은 어김이 없는 분이다. 어김이 없는 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뭐가 없어요?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다. 어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지켜왔다는 거잖아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지만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 비 위에 구름 위에 태양이 항상 떠 있는 것처럼 새벽빛 이 새벽빛이 어김이 없이 매일 아침마다 새벽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을 건너뛰어 가지고 아침과 점심이 되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서 지피에서 근무했는데 밤이 맞도록 뭘 기다리냐면 새벽만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만. 예. 우리 한빈이 형제도 지피에서 근무해가지고 예. 제 말하면 귀에 잘 들어올까.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새벽이 돼야지 동이 터야지 들어가서 씻고 잠을 자니까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뭐만 기다려요? 새벽만. 근데 한 번도 새벽이 안 온 적이 없어요. 3년 동안 31개월 동안 그 기다렸던 새벽은 어김없이 왔어요. 어김없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김이 없는 분이에요.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렁뚱땅 대충대충해요. 우리는 얼렁뚱땅하고 우리는 대충대충해도 하나님은 얼렁뚱땅 대충대충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지켜요.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누구에게요? 모르죠.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그랬어요? 안 낳는다 그랬어요? 낳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100세 먹은 할배가 자기 부인이 90인데 자기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철떡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겼어요. 의롭다. 그래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사실상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간을 보면은 못 믿죠. 100세 무슨 아들이에요. 50만 넘어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을 텐데. 근데 100세가 넘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고 믿었다고는 거예요.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필요에 따라서 언약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그리고 무오해요. 오리가 없어요. 잘못된 적이 1.1억의 오차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신이 말을 바꾼 게 아니라 환경을 바꾸셨어요. 당신이 말을 바꾸신 게 아니라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신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악조건,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당신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의 고향은 살던 데는 나사렛이라는 데예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했는데 베들레헴은 나시기만 했지 다시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한 3일 길을 걸어서 와야 될 그러한 그 북쪽에 있는 나사렛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가지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나사렛에서 임신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이 안에 있는 마리아의 이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점점점 자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삭이 되어져서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엥 하고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거기서 더 이상 기독교는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아니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서 나신다고 그랬냐면 어디서 나신다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았다 그러면 와르르 다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면 기독교고 교회고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지금도 죄악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살다가 허덕허덕 하다가 그냥 우리는 죽고 마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참 불행한 인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바꾸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신다니까요. 어떻게 바꾸셨느냐? 하나님이 갑자기요. 그 가이사 아우구스토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를 통해서 환경을 바꿉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계속 5절까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는 환경을 바꾸신 거예요. 상황을 바꾸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임신하고 있는 그 마리아를 어디로? 이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호족하러 올라갔다. 호족하러 올라갔는데 배가 만삭이 돼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아픈 배를 이끌고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구약성경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기억하고 조그맣게 써 있는데 거기에는 미가서 5장 2절이 나와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나와요, 안 나와요? 베들레헴이 나오잖아요. 이 미가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분이 미가서를 갖다가 작성하는데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근데 그 자가 누구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하신 분이 온 세계를 다스릴 분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딱 써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예수님이 오실 그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기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오히려 저 멀리 있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야, 여태까지 보도 듣도 못한 별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저 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날 것임을 이 박사들이 깨닫고요.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딱 멈춘 곳에 딱 머물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멈춘 곳을 가지고 딱 보니까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별이 딱 멈추고 멈춰진 그 별빛을 따라서 내려가 보니까는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 한 여관에 그러니까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다 왔으니까 여관이 만석이 된 거예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겨우 임신한 그 마리아가 주인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겨우 얻은 것이 이 마국간이었어요. 마국간. 거기서 바로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아까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을 이때 정신 차리고 찾아보니까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고 지금 헤롯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예만 들어본 거예요. 우리가 한 예만. 무수한 예가 성경에는 너무너무나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땅이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인 일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맞춰져 가고 있는 거예요. AI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는 AI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마지막 때는 동이 서에서 아주 가까운 것처럼 가까워질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 자녀들이랑 얼굴 맞대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그걸 못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옛날에는 그 말 했다 그러면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앞으로 AI가 시대가 되어지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내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질 시대가 도래한다니까요.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다니엘서도 보면 나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고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나와요. 계시록에 관계된 말씀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어김없이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 그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마다 온전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맡길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맡길 때.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원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은혜로운 분. 6장 3절 말씀. 호세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고 살려고 일정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래서 파종을 할 때는 10월달 지금 막 파종할 시기예요. 지금 파종할 시기에 이른 비를 주고요. 3월달 되면은 늦은 비, 수확할 시기에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신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서 비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필수적인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오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우리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아, 나한테 이런 은혜의 비가 있을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은혜의 비가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죽는다니까요. 은혜의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기 힘든 땅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보니까 10시간을 달려도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사막 건조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삶이 그렇잖아요. 돌이켜보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어요.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단 하루도 달려올 수가 없었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환경,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도 적어도 밝게 이 시간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진즉에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곳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왔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 두 번 얘기한 게 아닐 거예요. 무수하게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생의 은혜 또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가장 크신 은혜가 뭐냐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3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로요? 은혜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이 한 가지 사실만 딱 알고 가도 여러분들은 정말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될 두 가지 것. 하나님은 첫 번째 약속을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다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은혜가 오다가도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은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문제도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절대 우선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에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빌립보서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에요. 나는 인연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우선하고 정말 힘써서 최선을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